네, 장이 호산나 교회를 늘 지나칠 일도 있고 또 몇 번 그래도 꽤 10번은 넘은 것 같은데 오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의 수준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장윤가 아니면은 정말 그 가장 저 서울의 강남이나 아니면은 어디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빠른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찬양 팀들이 부르는 찬양곡을 불러서 깜짝 놀랐고, 그 자신만만하게 부르는 그 담대함에 또 놀랐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도 그렇고 그냥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야, 이곳에 이렇게 젊은이들과 젊은 분들이 이 예배, 저녁 예배에 오는 거 보니까 왜 저녁에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게 하는 그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세속적이고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저녁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는데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지금 12년까지 저녁 예배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시간에도 세상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일이 저녁 예배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데 대충 오후 예배하고 가는데 그렇게 놀랬고, 특히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유 호산나 교회의 미래를 제가 보게 돼서, 저희 교회도 젊은데 저희 교회보다 한참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와서 큰 격려를 받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이런 교회 다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꼭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 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향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 길을 갔는데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이는 이유는 몸 아픈 사람들은 소문 듣고 낫기 위해서 모였고, 내 인생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상담도 하고 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 한번 보자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 겁니다. 수만 명. 여기도 좀 많이 모였지만 수만 명이 그 당시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집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2만 명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한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고 전능하신 분이다 믿었는데, 실상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이시기도 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장유호산나 교회 그 성도들의 신앙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 장유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정말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식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 가기도 싫어하는데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회사가 어려워서 몇 명은 그만둬야 하는데 그 몇 명 속에 내가 들어갈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염려가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가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목사님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기도 것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신방도 하고 교인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가 없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을 해도 말 하나도 걱정이 되고 그 말을 들은 교인도 아멘 했다가 또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주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늘 염려하는 제 아내와 삽니다. 아내는 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오늘 또 뭘 먹어야 하지? 우리 집은 참고로 아이가 5명입니다. 자녀가 5명이기 때문에 이 뭘 먹어야 하는 고민이 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뭐 먹지? 여보 뭐 먹을까? 늘 그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보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지 않소. 어떻게 사모가 그거 염려해요? 그 말 했다가는 그날은 김치에 찬밥에 먹는 겁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들은 첫째 둘째가 딸인데 항상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거울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옷장에 옷이 많은데 항상 옷이 부족하다고 하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딸에게 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막 입어 했다가는 의상하게 되기 때문에 감히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쉽지 않은 일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염려한 마음이 생기거든 주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 불안의 마음이 들거든 너희는 하늘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이 사실을 너희가 보고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나 모두에게나 이 피조세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히 베푸시는 은총인데 이 은총을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염려가 됩니다. 그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내가 해야 할 책임 때문에 갖는 염려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고 학생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죠. 직장인의 염려도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의 책임을
염두에 둘 때 그게 염려와 근심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그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염려고 자연스럽게 드는 걱정이죠.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물론 있죠. 담임 목사의 염려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CGV에서 개봉이 된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이 그걸 단체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단체로 이동하니까 염려가 되죠. 또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꼭 이럴 때 교회 안 나오는 또 학생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근데 마침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꼭 이 영화를 봐야 하는 그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염려가 되죠. 이럴 때 들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죠.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서 염려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이 말을 너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듣고 너는 초월해서 살아라, 그 말로 들린다면 염려하지 않은 말이 언뜻 보기에는 신앙적인 말인 것 같은데도 가만히 생각하면 무책임한 말이고 불성실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고까짓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거 뭐 염려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수능 봅니다. 수능은 싫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집사님,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다 자식을 축복해 줄 텐데 그런 걸 뭘 염려하고 그럽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승진 심사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제가 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로 늘 기도 부탁할 때 목사가 뭐 그런 일까지 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가 신앙이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목사입니까? 우리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또 염려 안 넣으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마침 염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저도 한번 위로를 받았죠. 우리 주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두 명씩 짝을 지으면서 이제 각 마을로 전도하러 보낼 때 주님이 그 두 명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갖는 그 마음이 좀 염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봅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치 그래서 내 자식을 이제 그 이리의 소굴로 들여보낸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는 거죠.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가 교회를 떠났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가 했던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런 말들이 들리고 바울이 편지를 쭉 쓰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가 깨질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딱 만났는데 서로 기대하는 모습과 달라질까봐,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상처와 공격할까봐
서로 두렵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랬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에 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염려의 마음이 들고 걱정의 마음이 들어요. 그 행위 자체가 죄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아버지심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염려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자식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가 될 때 이것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경험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염려의 마음이 들거든 너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너가 믿음으로 인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의 부분만의 주인, 일부의 주인으로만 여기는 것을 주께서 금하신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딱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집에서는, 일터에서는, 공부할 때는 내가 주도가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금하는 것, 그거를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염려는 당연히 찾아오죠. 우리가 책임을 지면 질수록, 책임이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염려와 걱정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주께서 유로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염려의 마음에 들고 걱정의 마음에 들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히 일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딱 대비해 놓고 있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임하라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도, 정말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하는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에게 평생 싸워야 하는 씨름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목사가 염려가 없는 줄 아는데 목사도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인 부부가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부부가 오는데 주일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저는 먼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못 오는구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주일날 요 예배 시간만큼만 딱 비를 멈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염려의 마음이죠. 또 누가 이제 뭐 아프다고 하면 저도 병원에 신방은 가지만 더 크게 더 큰 병이 되지 않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종이 나의 삶에 있어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늘 갖는 거죠. 여러분과 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 때 그가 자족이 뭐냐고 할 때 이 자족이 지금 상태를 그냥 만족하는 게 자족이 아닙니다. 내 일에 만족하고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충분하다, 그게 자족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더 노력하지도 않고 분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고백은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만족한다는 고백인 거죠. 주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주님의 참다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그게 우리의 삶을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어떤 알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알람입니다. 내 삶을 불안하게 하고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염려케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는 얼른 이 알람을 켜 소리가 들리면 빨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본 것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겁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지만,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감정이고 생각이지만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의 일반 은총을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권자 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